한번 웃고 가겠습니다. 어느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나깨나 어느 나라를 가면 좋을까? 프랑스, 영국, 독일,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 아내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 남편은 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길거리에 여인을 보면 다 자기 아내보다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새 나이는 60세가 되었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나타나더니 이 동갑내기 부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며 하면서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생일 축하 선물로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천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한번 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비행기표가 팔랑팔랑 하면서 그 아내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세계 일주 비행기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사는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생일 축하 선물로 주는 것이니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저는 늙은 아내의 실증이 났사옵니다. 저보다 30세 더 젊은 예쁘고 팔팔한 아내를 주십시오. 저보다 30세 젊은 아내와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천사가 그 말을 듣더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소원이구나. 그러나 내가 약속을 했으니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60세 된 남편이 90세 노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90세 된 영감 곁에는 그보다 30세나 더 젊은 60세의 젊고 팽팽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거라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의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으며 첫 주는 어린이주일, 지난주에는 어버이주일, 그리고 오늘은 가정의 주일인데 부부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가정의 기초 단위 부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으로 세웠던 이 제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부부가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유머로 얘기를 드렸고 또 웃었습니다마는 오늘날 가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위 OECD 국가 중에 이제 이혼율이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제일 이혼율이 높은 나라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면 작년도 결혼 건수는 그 전해에 비해서 17,200건이 줄었어요. 점점 결혼 숫자가 줄고 있으니 당연히 자녀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4,500건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혼 건수는 여전히 높아서 10만 6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소폭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그 수준입니다. 이혼율이 급증되는 이유를 살펴보니 첫째, 가정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의 외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였고 네 번째로는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 세계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서로 존귀히 여기면 이혼은 반드시 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부부가 되면 이와 같은 모습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효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집안의 어른이 존중되지 않으니 질서가 흔들립니다. 문제가 큽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가장 큰 어르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 이 가정은 안정되이 질서 있게 행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부부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정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탄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죠. 아내란 무엇인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결혼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남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는 그 소유주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것처럼 나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소유주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을 만나서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서로 그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을 찾아갑니다. 우리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들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 때에 신부를 맞이합니다.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이 넘도록 사랑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양육한 딸, 그 딸을 이제 새로운 남자에게, 사위될 사람이지만 이렇게 건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면서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자네를 믿네. 내가 자네를 믿으니 내 딸을 많이 사랑해 주게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딸을 넘기게 됩니다. 똑같은 장면이 태초에 이 가정의 창조 시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5월 월초 새벽 기도에 제가 나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 성도 여러분은 이 땅의 육신의 장인 어른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장인 어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장인 어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자, 우리 한번 남편 성도 되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한음 성도 따라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장인 어른이 두 분이 계시니 한 분은 육신의 장인 어른이 되시고 육신의 장인 어른이 되시고 또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 그래도 질서가 잡히고 행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는 이 남편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도우라고 만들어진 존재이니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자 목소리가 더 커요. 이 사실만 깨달아도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 이 가정의 선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지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행함과 실천으로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가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죄악에 빠진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남편다운 모습으로, 아내는 아내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받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역으로 말하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부 관계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역으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존귀히 여기면 그 기도가 잘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적인 부부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세워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면 부부가 화목할 수밖에 없고, 뿐만인가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부부의 사랑 가운데 안정되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능성의 그릇이 타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정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믿음의 아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을 가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이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아내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라는 말인데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전장에 이 성경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그 모습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21절 말씀인데요, 2장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곧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교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것은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그 결과는 온 인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부부 관계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먼저는 믿음이 연약한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행실로 하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것이 곧 자녀를 포함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욕으로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것은 악한 주인에게 굴복하는 노예와 같은 모습이, 그런 모습은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기쁨으로 하는 순종은 나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고쳐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연약한 남편, 믿음이 부족한 남편, 우리 아내는 끝까지 순종을 하되 행실로 하라. 그러면 그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어서 그 아내의 순종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여 정숙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아침 이슬과도 같은 정결한 모습으로 서라.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치장하지 마라, 단장하지 마라, 뭐 그렇게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숨은 사람, 여기에는 숨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속사람, 우리 inner being이라고 말을 하죠. 이 속사람, 내면을 꾸미는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부분 치장을 해도 그 심령이, 속사람이, 숨은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겉으로 꾸미는 그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되고 그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교는 한 4km를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오가는 길에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먼저는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다 부르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노래를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는 영락없이 레파토리가 어디로 가냐면 동요인데, 동요라는 것은 제가 말할 때 어렸을 때 부르는 노래를 동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차마 이 경건한 시간에 음을 붙여서 부를 수는 없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고 설명해 주고 있는 노래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한 번 마음을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우리가 웃었습니다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순종함으로 남편을 섬기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아내의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란 별명이 늘 붙어 다녔던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자는 대로 갔어요. 고향인 갈대아를 떠났습니다. 우르로 갑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했어요.
그러나 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 우르에서는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순종하며 쫓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또 애굽까지도 순종하며 쫓아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남편이 가자는 대로 고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거. 필리핀으로 가자고 그러니 필리핀으로 갔어요. 산속에 아이타 부족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는 그곳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도 알지 못하고 쫓아서 쫓아갔어요. 그런가 하면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음 나라 네팔을 얘기했는데, 네팔 얘기를 하는 순간 한 2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최빈국, GNP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1,000불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또 순종하면서 쫓아갔어요. 가서 19년이라는 세월 속에 학교가 크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고 학부모들이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이제는 교구의 임원들도 만나자고 그런 안정된 자리에 있는데, 이제 남편이 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보따리를 싸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금방 다 아실 것 같은데,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얼마나 섬기며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염려가 됐어요. 왜?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혹시나 애굽의 간원들이 또는 애굽 왕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근심이 그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이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그것이 살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쫀쫀하게 남자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라는 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애굽 왕이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아주 혼꾸녕을 내죠.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교해보면 애굽 왕과 아브라함, 누가 권력 있어요? 이쪽인 것 같아요. 누가 돈이 많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누가 명예가 커요? 이쪽인 것 같아요. 이 서로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같으면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에게 갑니다. 왜요? 남편이기 때문에. 좀 못났어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라는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가 되고 본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많이 사랑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아주 강심장이었죠.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저가 애통해하거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저가 자신의 고향 아버지를 떠날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갔지요. 적군에서 잡혀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가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에 근심 염려하는 모습이 없어요. 물론 다시 쳐들어가서 찾아오기는 합니다만,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첩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그를 이제 내보내는데도 그와 같은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처럼 강심장의 남자인 아브라함, 그러나 저가 크게 애곡하고 운 적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2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127세의 나이로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강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 같은 여러 상황에서도 끄떡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크게 슬퍼하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라는 진심으로 현숙한 아내요 순종의 아내인 사라, 이 사라를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남편이 없어서야, 그리고 아내가 없어서야 사랑한다 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랍기는 지금 곁에 살아있을 때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이제 남편 된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해야 될 남편의 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이 말씀은 먼저 아내를 잘 이해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은 사려가 깊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장에 서서 내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 성숙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남편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부인이 좋아하겠지.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데 부인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데 자기의 모습대로 하는 일방주도형인 그런 모습은 아니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풀어졌다가 그런 거면 또다시 금방 화를 냈다가. 그래서 네팔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의 마음은 날씨와 같다. 이 얼음철 우기철에 이 네팔의 날씨는요, 금방 해가 났다가 금방 소나기가 쏟아졌다가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서 포기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그렇게 간접적인 경험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을 화성에서 온 남자라고 하는지, 왜 여성을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제대로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대화가 그렇지요. 여자는 하루에 써야 할 단어가 최소한 2만 단어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완전히 다르죠. 7천 단어면 좋게요. 3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지? 뭘 왜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전업주부로 사는 아내들이 하루에 집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쓰는 단어가 결코 2만 단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 채워야 하루를 평안히 마치는 거죠. 다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려요. 왜? 못다한 단어를 다 쓰기 위해서. 그래야지 평안하게 안식의 밤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지쳐요. 벌써 7천 단어 다 썼어. 지쳐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집에 와요. 그런데 아내가 할 말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양육하는 자녀들 얘기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웃 아줌마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신우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또 하소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남편은 그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마는 어떤 소리를 합니까? 밥 먹자. 아이들은 자자. 이렇게 3마디면 뭐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상도 사나이 얘기도 들었는데요. 한마디를 더 한다 그러면 불 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네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고 잘 들으시는 우리 산돌중학교의 남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여전히 하지.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언제나 아내 곁에 함께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이 동거의 의미는 신체적인 면에서의 동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남편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누구가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오로지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남편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동거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 그런가 하면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친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삶을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숙집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숙집은 와서 자고 먹고 그리고 출근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부부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가정에서 또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충전되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언제고 사랑과 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절 하반절에 있는 모습인데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떨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아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귀한 것이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요. 이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큽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기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모르고 내 기준대로 행동했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난 2015년 4월 25일 네팔에서는 대규모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7.8의 규모의 강진이 강타했습니다. 그 다음날 강도 6.7의 여진이 또 왔습니다. 흔들리다만 건물이 그 다음날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길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또한 17일 뒤에 강도 7.4의 지진이 또다시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저 안에는 그 지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연일 수차례 여진이 오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겼어요. 집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 밖에 공터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제 아내는 네팔에서 키워온 저희 여자 아이들 있잖아요. 네팔 딸들을 데리고 1층에서 자게 됐어요. 저들이 불안해하니까 이제 함께 기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잠을 청하게 되는데 저는 2층 방에서 잤어요. 그런데 그 밤에 여진이 쿵 하고 오는데요, 여러분, 이 지진으로 해서 흔들리는 땅의 굉음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건 들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그 소리가 남과 동시에 먼저 새들이 푸삭 하면서 날아가는 소리, 개들이 짖는 소리, 그런가 하면은 와 하는 비명소리, 아기들이 막 울어대는 소리,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뛰어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이 아이들도 다 나가게 됐는데 저는 2층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침대에서 자다가 쿵 하니까 제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있다가 끝이는 것 같으면 다시 누워서 잤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강심장을 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선교사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비가 텐트 안으로 들어온다.
카톡방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냥 집에서 자지 왜 고생스럽게 비 오는데 밖에 있어?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선교사 아내들 중에 한 달이 되도록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고, 그래서 한국으로 후송을 받고 10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모님들도 계셨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처럼 여진이 다가오고 불안함이 있을 때 제가 옆에서 같이 동거해 줘야 되는 거죠. 눈높이를 낮추고 그 마음을 채우라고 함께 나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금방 지나갈 거야, 다시 힘을 내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저대로 그 같은 강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제 아내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지진이 나던 그 첫날 12시에 점심밥을 하다가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이 나니까 뭐 밖으로 다 나갔죠. 저도 흔들리는 이 계단에 이 난간을 잡고 나가게 되었는데, 뭐 학교를 돌아보고 얼마나 부서졌는지, 그때 차 타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까 학교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뭐 금이 가고 뭐 이런 일을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한 3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배고픈데 밥 먹으러 들어가자.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어떤 눈초리 했냐면, 당신 사람 맞아? 그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거 얼마나 흔들리는지 사람들은 구토를 하고 머리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담벼락이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노여움까지도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냉전이 한참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이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트라우마를 치료하러 들어갔습니다. 상담 치료도 하고 또 한약도 먹고, 그리고 다시 네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공황 장애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네팔 공항에서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급고 후송되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 휠체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진 모습에 인거루를 이 몸에 꽂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비로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잘했어야 되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동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겉에 채율하며 그 느낌을 함께 나눴어야 되는, 저는 저대로 따로 떨어져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달 우리는 가정의 달로 보내고 오늘 특별히 부부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제대로 가정을 만드시는데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야 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금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뻐하는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늘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셔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